모두 행복해지시길 원하시죠? 네. 예. 씩씩하시게 대답하네. 우리 정말 이제 행복해집시다. 예. 옆에 사람한테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제 행복해집시다. 예. 예. 많이 행복해지시길 원하신답니다. 아, 예, 아멘. 예. 자, 외국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외국의 한 시각 장애인이 길에서 이제 국어를 하는데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쓴 팻말을 들고 국어를 하는데 종일 동전 몇입분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어느 여인이 그 팻말 뒷면에 새로 뭔가를 써주었어요. 그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전이나 이제는 지폐까지 내놓고 갑니다. 그래서 그 소경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내 종이에 무엇이라고 썼기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지폐까지 두고 가느냐고.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뜻은 같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이 말을 하면서 그 뭐라고 이제 썼냐면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이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리고 난 그것을 볼 수가 없네요. 뜻은 같아요, 안 같아요? 예, 도와달라고라고 말하기보다는 참 아름다운 날이라고. 그리고 난 그것을 볼 수가 없다고. 그 말 한마디에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참 오늘 아름다운 날이고 화창한 날인데 이 사람은 그것을 볼 수가 없구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그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그 걸린에게 마음이 열려서 그렇죠? 네, 그렇게 집회까지 내놓고 가게 되었습니다. 실제 화제가 된 그런 일인데 비슷한 사례로 우리나라 EBS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말없이 돈을 구걸하는 소경 거지와 이렇게 피켓에다 쓰고 또 말을 합니다. 도와주시면 나는 올 봄에 꽃을 볼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린.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누굴 도왔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의 사람입니다. 똑같은 시각장애인들이 국어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지갑을 여는데 말의 힘은 대단하죠. 그런데 그 말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사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어야 말이 달라집니다. 예. 이렇게 설교하는 저조차도 하나님을 제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파괴적인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면서 아주 조금 노력하면서 바뀌고 애쓴 것밖에는 없어요.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애쓴 것밖에는 없고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예? 아시잖아요. 오늘 간증 또 해볼까요? 왜 그 전자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고 말았을까요?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마음의 태도가 벌써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묵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그냥 가지만 무언 중에 메시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느껴지냐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니 알아서 도와줘.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난 불쌍한 사람이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도와줘야 돼.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그리고 구걸하는 통을 내밀고 그냥 있으면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장님이니까 도와달라고. 거기에 꿈이 있어요? 꿈이 없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 이것은 육신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불손한 겁니다. 마음까지 불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이 불손한 사상을 변화받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변화받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냥 폭파시켜버리고, 폭파 얘기하면 오늘 찔리는 집사님 계실 줄 믿어요. 인본주의로 나가려고 뭔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기만 하면 1, 2, 3 폭파하는 꿈을 꾸는데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메시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불손한 사상을 폭파시켜버리고 부활하신 성령의 불로 우리의 불손한 사상과 생각들을 불태워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예, 우리 이제 행복해집시다. 사람 마음을 얻으니까 뭐가 열려요? 지갑도 열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도 어떠하겠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환심을 사겠다고? 가자, 내가 하나님께 뭘 공로를 세울까? 그래갖고 막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재물도 바쳐야 됩니다. 주의 종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개척을 해가지고 월급 한 푼 안 받고 내 돈 쓰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서도 참 억울합니다. 빨리 부흥이 돼야지 월급도 받지.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로서 하나님 마음을 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젊은이들도 있고 또 오래 사신 분들도 계세요. 오래 사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주 절감하고 통감을 할 겁니다. 젊은이들은 아직도 싸울 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아직 잘 안 들려요. 경험을 해봐야 알지. 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 보세요.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돈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줄 압니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복도 받아야지 돼요. 그러나 돈 가지고 사람 잃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다 얻어야지 행복합니다. 다 얻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부터 행복해집시다. 다 얻어야지 돼요. 사람 마음을 얻기까지도 내 마음이 달라져야 사람을 얻어요. 방법으로 수단으로 꼼수로 사람을 얻는 것은 얼마 못 가서 뽀록이 납니다. 파토가 나요. 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줄까? 가정도 공동체도 뭐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행복한 공동체와 가정은 꿈꿀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50편.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한마디로 나와 언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나와 언약한 내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6절.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하나님의 의를 내가 선포하리니 나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를 가르쳐서 충고하는데 올바른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하시면서 또 강조하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러시면서 지금 8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너희가 갖다 바치는 예물로는 11조와 감사헌금 뭐 이런 거 절기마다 드리는 헌물 이런 걸로는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으니 왜냐하면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그 예물이 항상 뭐죠? 내 앞에 있음이라고. 그럼 복 주셔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책망하십니다. 항상 지킬 걸 떨어지지 않게 항상 아버지 앞에 재물이 있게 하고 열심을 드리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야 그게 다 누구 거냐? 다 내 거야. 너희가 드린 거. 다 내 거야. 그래서 내 거 가지고 너네들이 생생낸다고 해서 뭐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가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11절 설사 12절 설사 가령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줄인다고 한들 내가 너희에게 배고프다고 달라고 하겠느냐?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근데 왜 드려야 되는 거지? 알 수가 없네. 자, 13절 생략하고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뭐가 빠졌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마치 내 어린아이 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 잘 봐달라고 선생님이 수고하시는 그 수고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없으면서도 내 자식, 내 이익을 위해서 뇌물로 갖다 바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식과 모든 그 외식을 지키는 것은 다 아시는데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빠졌던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뭐가 빠졌냐면 지키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떤 형식과 외식은 항상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감사하는 마음이 빠졌고 진짜 엄청난 일이 사람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 임했을 때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니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빠졌고 감사하는 마음이 빠졌어요. 속된 말로 뭐죠? 이것을 애들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고무줄 없는 거시기.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열심 자체로 재물 자체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마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행복으로의 초대는 밖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예. 속지 마세요. 진짜로. 그런 것들은 우리 행복을 유지시켜 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지 않아요. 무너지기도 합니다.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 경험했잖아요. 지금 여기 엄청나게 몇백억 부자였던 분들, 그쵸?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쵸?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행복해지는 비결이 그 안에 있고, 우리가 새로워질 때 부귀와 영화, 재물과 장수와 영생이 그 안에 있다고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잠언서, 시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창세기서부터 성경이 온통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 그대로 뭐죠? 뭐부터 실천해야 되죠? 감사부터 실천합시다. 말로만,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제가 요번에 지금 가장 아멘 크게 하신 권사님이 제가 요번 주에 엄청 아팠어요. 그러니까 낳고 나면 저보고 한턱 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아팠는데 왜 낳고 나면 왜 한턱 내야 됩니까? 그랬는데 오늘 아멘 하셨으니까 한턱 내세요. 자, 건강해지셨어요. 자, 감사부터 뭐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실천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14절에 본문 말씀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랬잖아요.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고. 서원은 꼭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깨달은 그 말씀을 그 삶 속에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르짖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실천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고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부르짖어야지 돼요. 그래야만, 왜 감사부터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짖어야 되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입습니다. 뭘 입는다고요? 예, 23절에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근데 답답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데 능력이 쏟아지고 축복을 받는데, 그래가지고 오해를 하고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고 드리느라고 가난한 자 도울 힘도 하나도 없어요. 누구 다 갖다 바치느라고? 하나님께만 드리느라고. 곁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도울 힘도 없고요. 부모 공경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부모 공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느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고르반 치우쳤다고. 치우친 잘못된 신앙이라고 책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다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면서 맨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가?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관계는 곧 누구와의 관계예요?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걸 아셔야지 돼요. 이거 지금 오진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신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소자가 누굴까요? 작은 자잖아요. 우리가 얕보기 쉬운 사람,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자에게 뭐 한 그릇이라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는 그 자가 진실로 뭐죠? 그것도 하나님께 한 거라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 게 하나님께 한 거라고 지금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어디? 저 멀리 있는 사람? 한 번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자 사역을 할 때 멀리 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지났으니까 얘기하지만, 말씀을 진짜 진이 빠지게 말씀 가르치는데 뭐가 고마운 겁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저는 아무도 안 오면 제가 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도 은혜를 받으니까 오시니까 너무 감사해. 올 때마다 밥을 계속 해서 식사를 제공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양심에 찔려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는 여기서 대접받고 나중에 나가서 대접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그냥 민망해서 아무 소리 않고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하나님 은혜 받으면 콩나물 1,000원어치라도 사오게 해달라고. 아니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달을 기도했어요 진짜. 왜냐하면 콩나물 1,000원어치 없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곽티슈 1,000원짜리 하나 사오셨더라고. 할렐루야. 이게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비꼬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저쪽 어디 가가지고 지구 반대편 가서 감사하겠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랬더니 또 어떤 이가 저한테 와서 따지더라고요. 뭘 그렇게 바라십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바라면 좀 어떠냐? 아이고 진짜 이렇게 막 나가야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잘 이 의도를, 전하는 의도를 잘 듣기 바라십니다. 예.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요 정상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 지금 대단히 뭐죠?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어디가 고장이 나 있어요? 마음이. 어디야 감사했냐면 우리와 함께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배의 뜻이 뭐냐면 봉사, 섬김, 헌신, 엎드림이라는 뜻입니다. 예배의 뜻은 예배, 하나님의 진리로 은혜 받은 자들이 자원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섬김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 모두 이제 행복해집시다 하니까 아멘을 씩씩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아멘이 작으시네. 예? 예. 자, 지나치게 우리가 마음이 자기중심적이어서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예배를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이것을 다 마스터하기 전에 내가 날마다 와서 은혜만 받아야지. 뭐죠? 욕심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만 매일 받고만 있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거는요 마치 거린이 나는 장님이니 도와주세요. 이거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응답받기를 바라고 응답해 주세요 하고 빈통 들이대고 앉아있는 것과 똑같아요. 예. 이제 그렇게 믿지 마시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이게 세상 진리입니다. 다들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분들이 달라지고 있어서 제가 사실 힘이 납니다. 제가 전번 주에 어깨가 아파서 어깨를 잡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캐치하신 분이 마사지 전공이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시겠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 마사지 전문가들이 여러 명 계시잖아요. 세 분이 달라 들어가고 저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진짜 아니 내가 체력이 딸려서 사실 몸살이 굉장히 났었지만은 정말 너무 행복해서 제가 우리 강전도사님하고 다른 집사님들에게 제가 자랑을 했어요. 나 너무 행복하다고. 나 어깨 조금 아프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그냥 너도 나도 이렇게 제 팔을 이렇게 풀어주겠다고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서 강전도사님도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강전도사님도 부르라고 그러면 벗겨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에이구 아무리 선행도 좋지만 젊은 강전도사님이 아줌마들 앞에서 그렇게 허리 까고 엉덩이 까고 누워 있겠습니까? 안 옵니다. 성격이 우리 강전도사님이 좋아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로 도우려고 섬기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한 모매님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라고 또 얘기하면 또 목사님이 그 사람만 특별히 이뻐하시나 보다 시샘할까 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백복수 모매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 한 모매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같은 것을 반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왜 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시냐고. 앞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라고. 그런데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모매님께서 어찌나 말씀을 사모하시는지 설교를 듣고도 녹음을 또 굳이 녹음을 해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또 듣고 그리고 형편이 매우 어려우신데도 주위 사람들에게 저한테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저한테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삐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를 실천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모매님이 형편이 매우 어렵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신데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모매님 말씀이 내가 은혜를 지금 여러 사람들한테 받고 사는데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해야지. 그게 사람 도리 아니겠냐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 떨어지자마자 막 제가 지방에 가는 일이 있는데도 막 바빠가지고 바쁘게 써서 이제 드렸더니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구역 예배 때. 그래서 좋은 소문은 우리 구역자님들이 전합니다. 나쁜 소문은 또 저한테 야단 맞을까 봐 안 전해요. 근데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 모매님이 목사님이 기도 이렇게 내가 뭐라고 말 한마디에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기도 이렇게 하라고 여러 장을 자세히 적어서 줬다고. 그냥 너무나 감사하다고 자랑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진짜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걸까? 그냥 당연한 일 가지고 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거에 그렇게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그 말을 들은 제가 얼마나 영화롭겠습니까? 그리고 감사를 입은 여러 주위의 사람들이 영화로워요? 안 영화로워요? 영화로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감사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예. 감사를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해주는 사람도 행복한데요. 받는 사람도 무지 행복합니다. 예?
오늘부터 행복해지시려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 한 가지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내가 여태까지 은혜만 입었지, 그런데 그냥 계속 은혜만 입다가 내가 너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면 은혜만 입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여겨요? 예? 계속 은혜만 베풀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섭섭해하잖아. 원망불평하잖아. 이제 그렇게 믿지 마시고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게 뭔가 찾고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돈만 있다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돈 안 드는 어깨도 풀어주는데 왜 이렇게 행복한지. 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요, 누가 불행하냐면 주위 사람도 불행합니다만은 가장 불행한 것은 본인이 가장 불행합니다. 가장. 감사하는 마음이 사람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도 얻습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무슨 능력을 받겠다고 하나님께 치우치게 믿는 신앙,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소홀한 신앙,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이 왜 이렇게 더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면 잘 들으세요.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어려운 중에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려운 중에 감사의 조건을 찾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감사할 줄 아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게 된다면 환난 날에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 환난을,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극복하느냐? 제가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분들은 가난에 처했어도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 내가 가난에 처해보니 가난한 자의 심정을 이제 알겠습니다. 전에는 모르고 나 잘났다고 그냥 이게 다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건 줄 모르고 다 걷어가시니까 하나님 건 줄 알았잖아. 그 가난한 사람 마음도 이제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예. 병이 들어보니까 뭘 또 깨달아요? 예? 병든 자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한 거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 힘으로 이 힘 돈 벌어 보겠다고 그냥 그래가지고 막 해서 내 힘으로 돈 벌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날아가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어. 그래서 병 들으니까 또 어떻게 돼? 병 들었다고 원망해. 그러니까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인 거야.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혼자 살면 혼자 살아도 감사합니다. 치다거리 하는 식구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해.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또 같이 더불어 또 살면요, 죄송해요, 애물단지 남편이 있어도 또 감사합니다. 위로하는 등 긁어주는 남편이 있으니. 감사하는 사람은요, 같이 살아도 감사하고 혼자가 돼도 감사해요. 불평하는 사람은 같이 살아도 불평하고 없어도 혼자 됐다고 불평하고 들어가도 불평하고 나가도 불평해. 그러니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받을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앞으로 깨워줘도 복을 받고 뒤로 잡아줘도 복을 받는데 망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망한다고 신명기에 돼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겁니다. 이게 거식입니다. 우리 조영수 집사님 말씀 받더라. 그게 바로 거식이 그거예요. 그 비밀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행복은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게. 여기 없어요. 우리 교인들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제가 어떤 분을 돕게 됐어요.
물심양면으로 돕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를 할 줄 모르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자립을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감사를 몰라. 그래도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래 오래 참고 계속해서 선을 베풀며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변화받겠지.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는 하루아침에 감사했던가, 나도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못지않게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래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갖고 물심양면으로 그 사람을 도왔어요. 계속 1년 넘게 돕는데 성령님께서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어요.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정말 환난이나 어려움에 처할 때는 내가 기도로서 도와줄 수 있는 건 기도로 도와주고, 뭐 내 건물을 팔아서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럴 위는 못 되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으니까 전화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를 채우지 말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행을 베풀길 원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의아하면서 그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제가 선행을 그 사람에게 베푸는 걸 올스톱했습니다. 그리고 뭐죠? 위로하고, 날마다 며칠에 한 번씩은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도 스톱했어요. 왜냐하면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채우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지켜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나는 이래저래, 이 내용을 얘기하면 안 돼. 나는 이래저래 엄청난 불쌍한 사람이라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동정을 사서 뭐죠? 도움을 받는데, 그 도움받는 돈이 있어도 각자의 그 돈은 피 같은 돈이에요. 그렇죠? 땀 흘려서 번 돈인데, 남 땀 흘려서 번 돈 구제를 그냥 동정을 받아가지고 그 돈 마음대로 써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래 빚지나 저래 빚지나 마찬가지니까 빚 얻겠다고 대출을 여기저기 얻어서 빚이 많으니까 신용위원회 그 뭐죠? 무슨 신청? 파생 신청해버리고 또 대출 받으러,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알아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물심양면으로 하나님이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안 다가갔어요? 다가갔는데 그 사람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사는 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사기치고 방탕하게 사는 그게 너무나 습관이 돼 있으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도 이 일을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절실히 깨달았어요.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하나님도 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복받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어요. 우리 올바른 마음의 태도. 예. 자,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백복수 모매님 얘기로 가겠습니다. 오늘 엄청 이제 백복수 모매님 앞으로 신앙이 이제 잘못되면 이제 도망가실지도 몰라 부담스러워가지고. 자, 이렇게 감사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무슨 복 받았나 해갖고 또 기간제 쫑긋 하시지. 제가 그랬죠. 500원 내야지 이게. 제가 그랬죠. 이 감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감사를 해야 어려운 중에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했잖아요. 큰 딸이 있어요. 큰 딸이 지금 광주에 살고 계시는데, 그 큰 딸이 당신의 딸을 어릴 때 팽개치고 가서 자기 멋대로 사니까 이 모매님이 그 딸을 계속 키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는커녕 어머니에게 얼마나 잘못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어린 딸에게도 미안해해야 되는데 미안해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함부로.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커요. 본인한테 잘못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당신이 버린 딸한테 그렇게 하는 게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시기 시작하더니 구역 예배 때 고백하시더랍니다.
내 이제 그 딸을 용서하기로 했다고. 용서하고 내가 이제 그 딸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 딸을 불러서 같이 성경책, 잊어버린 성경책도 찾으러 가시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레이다망이 다 달려 있어서 보고가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리라. 용서하는 게 가장 힘든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힘으로 합니까? 용서할 수 없는 그 힘을 용서할 수 있는 힘으로 얻는 그 구원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자, 이런 자에게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용서하면서, 감사와 용서는 친구 사이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면서 14절 15절 본문,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행위를 옳게 하면서 환난 날에 내 문제를, 우리 딸을 구원해 달라고, 내 딸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런 처지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겠어요? 듣습니다. 이미 감사하기 시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딸을 용서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입어요, 안 입어요? 입습니다. 입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모미님이 제가 적어준 기도대로 계속 기도하시며 그 기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고 낭망치 마시고 감사로 작은 거라도 없는 것만 제발 없는 것만 쳐다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거, 남아있는 거, 그 남아있는 그 작은 거 가지고 감사를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거 돈이 듭니까? 안 들어요. 제발 고맙다는 말, 고맙다고 얘기도 좀 하시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얘기도 좀 하시고, 잘못했으면 자존심 부리지 말고 미안하다고 좀 얘기 좀 하시고, 입 꼬매지 말고 좀 입 좀 벌리시기 바랍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는 그냥 많이 하면서 진짜 필요한 얘기는 안 하고, 진짜예요.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내 불평 원망은 늘어지게 얘기를 하는데 감사한 말, 고마운 말, 미안하다는 말은 하나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다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네?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죽을 병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통곡하고 호소합니다. 내가 평상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그 모든 선한 행위를 기억하시고 추억하셔서 나를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맥혀가지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너가 더 살게 될 것이라고 해서 15년을 더 살고, 보너스 예루살렘 성까지 지켜주시겠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러시더니 그 증표로 이 해 그림자는 해가 움직이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응답을 하시면서 내가 그 증표로 해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다시 물러가게 그렇게 증표를 주겠다. 그래서 그 증표를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되었잖아요. 사도행전의 여제자 다비다라는 사람도 평상시에 그 제자가 가난했어요. 근데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은 없어요. 뜨개질하고 옷을 지어서 여러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세상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선행을 베풀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난한 과부야 소외된 자들이 보시오 베드로 선지자님이시오, 이렇게 이 사람이 우리한테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입힌 사람이라고 오는데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부지기수 많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여제자 다비다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죽었던 시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 요바에 온 사람들이 그 여제자 다비다 일로 모두 구원을 받았답니다. 이 설교하면서 저도 찔려요. 아이고 아버지, 내가 그래서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어느 날 죽어도 하나님이 또 나를 살리고 그래갖고 교회가 부흥할란가 아주 많이 찔립니다만 이제 오늘 메시지 듣고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예, 행복은요,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살 수밖에 없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우리의 짐을 맡아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끝에 자 시편 51편 말씀 보기 바랍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지 깨닫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날마다 잊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은혜 받기만 바라고 원망하고 감사 한 번을 하지 못하나? 왜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지? 감사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주고받는 것이기에 기쁨이 있는 건데 받을 줄만 알지 감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기쁘겠어요. 나는 왜 감사가 없지? 나는 왜 기쁨이 없지? 내가 환난 날에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지? 뭐가 잘못됐는지 진리 안에서 깨닫고 통해 자복하셔서 상쾌한 날 회복되는 좋은 일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찔리시면 찔리시는 대로 내가 지금 그래도 잘 가고 있구나 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뒤로 퇴보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각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실패와 허물의 끝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우리의 교만대로, 우리의 자아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살다가 그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사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십자가 밑에 나와서 다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행복이 세상 사람처럼 박해 있음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진리의 자녀로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깨트리고 감사하고 또 용서하기까지 우리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정한 영으로 새롭게 되게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를 입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